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답을 하셔야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결실의 계절이고 또 결실의 계절에 오늘 성령의 열매를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성령의 열매를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령론은 굉장히 이제 분량이 많은데 그래도 그걸 뭐 조직 신학 시간도 아니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좀 이제 하면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주권이죠. 성령의 자유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신다. 모든 은사를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 물론 똑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주시는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은사 뭐 받았어? 은사 몇 개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받았으니까. 내 노력을 얻은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그냥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주신 목적은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았죠. 유익하게 하려고. 물론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대한 유익을 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래서 그걸 잘못 사용하면 분수에 넘어가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주신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신앙인의 참된 본질이나 성숙함이나 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뭐 4-5가지를 받아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그냥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 뭐 거룩하게 된다든지 인격이 바뀌어진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신앙의 성숙과는 무관합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열매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문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동, 인격,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사를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신앙의 성숙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못 받았어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고상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도 필요한데, 근데 성령의 열매가 훨씬 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받는 거죠. 성령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근데 열매는 점점점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가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이 안 주시면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도. 근데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점점점 우리가 맺어가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면 점점 바뀌어져 간다. 은사는 순간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럼 이제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열매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던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인격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네.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거죠.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님께 달려있다면 성령의 열매는 필수입니다. 각자가 다 모든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받을 필요도 없지만, 뭐 주신다면 받겠지만 다 필요 없지만,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필수적이에요. 필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구원을 넘어서서 거룩함에 있습니다. 구원을 넘어서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가지고 광야에 그냥 놔두면 됩니다. 시내산까지 굳이 데려가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십계명 주시고 레위기의 말씀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해라,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애굽으로부터 독립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 너희들 거룩해야 돼. 이게 성화. 이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제 마지막에 보려고 적어놨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좀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화면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돼서 오늘 본문을 펴놓으시고 조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29절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서 될 일인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된 것처럼, 이미 완료가 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정하셨는데, 왜 미리 아신 사람들 내가 쟤 구원해야지 쟤를 정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넘어서서 예수님, 그 아들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표준이죠.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죠. 왜곡됐습니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근데 이 찌그러진 형상을 회복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늘 죄에 빠져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예수를 보면서 살아라. 이 예수를 보면서 살면 이 예수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인간의 표준이신 예수님을 보고 살면 너희들이 변화될 것이다. 단순히 구원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언제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렸고 그 뜻을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삶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구원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죠? 그러면 교회도 올 필요 없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뭐 하러 와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면서 연속극 보면서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확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삶이. 여러분 정말 사람요 진짜 안 바뀝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그런 거 잘 못 느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정말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생각 하나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고정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건 완전 너무 뿌리 깊게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안 깨뜨려져요. 아무리 말씀으로 갖다가 이야기해도 안 깨뜨려져요. 내 생각이 옳아.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져. 정말 우리가 너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너희들 생각을 바꾸라. 내 말대로 살아라. 내 말대로 사는 게 옳다. 그게 잘 되는 거다.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너무 고집스럽게 우리는 끊임없이 안 들어요. 너무 고집있어요. 네. 그리고 별 문제 없다는 짓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유익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유익들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은 교회 다녀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순천 하늘 아래에서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삶입니다. 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을 넘어서서 거룩함, 성화,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고 마가복음 읽은 대로 예수님 이렇게 사셨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예수 안 믿는 친구분들이나 이 주변 분들에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야, 너 많이 바뀌었다. 너 많이 변했구나.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아니 막 눈썹 고치고 막 이래가 그런 거 말고 예수 믿어가지고 네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냐? 그것도 좋게 나쁘게 말고 어떻게 그렇게 좋게 바뀌어졌냐? 이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좋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더니 똑같네. 수십 년 다니도 똑같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내가 뭔가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10월 셋째 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겠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이 단어가 나오고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육체와 성령 이걸 대조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일, 열매 이렇게 이제 시켜놨는데, 자, 우선 문맥은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울이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들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라 이제. 그런데 문제는 안에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아직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늘 싸워요. 성령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고 내 고집대로 살아야지 이게 이제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육체가 못하게 막고 육체가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막고 이러면서 늘 다투는 거예요. 자, 근데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다투는데 육체의 일을 따라간 것이 어떻게 되고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그리고 뭘 따라가야 되겠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은 여러분 거기 19절에 보면 아주 이렇게
민망하고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죠. 19절부터 21절까지가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말은 사륵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의지하는, 자신을 의지하는 인간의 행동을 말합니다. 죄의 본성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일,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이 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일들은, 이게 맞죠.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 개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육체, 죄의 본성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 시기는 고린도 교회도 있었죠. 그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져서 너희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툰다고. 너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외에도 너무 많은데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그냥 뭉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게 죄가 아니고요, 이게 죄의 결과들이에요. 이 죄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내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고요. 이게 원인이 아니고 이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음행이 나타나고 원수 맺고 우상 숭배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해진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내 고집대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말이죠.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성화가 되어 간다면 19절부터 21절에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 간다면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열매하고 똑같이 번역해도 돼요. 육체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갔을 때 그게 원죄고 그게 가장 죄의 뿌리고 그 죄에서 맺혀진 열매들이 19절부터 21절이라고요. 이런 열매들을 맺혀버린대요. 자, 그럼 거기 그대로 줄을 끼워 놓으시고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들은 죄의 원인이 아니고 다 결과들이에요.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그러니까 현상이고 결과면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열매가 맺혔다면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 뿌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그걸 말해요. 자, 로마서 1장 오셨습니까? 로마서 1장 자 2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이 문맥을 이해하려면 사실 위에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와 짐승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래?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가지고 죄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주인 거죠, 저주. 자식들 말 안 들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자식을 버리는 건 그는 진짜 부모의 무책임한 거고 저주잖아요. 정말 잘못하면 야단치 하는데 근데 야단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했대요. 그 다음에 26절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세요. 욕심 부리는 겁니다. 그래,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그랬더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한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짝을 만들어 준 일이 없어요. 근데 부끄러운 욕심에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더니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뒀더니 동성애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동성애를 하게 되면 뭐 에이즈도 걸리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동성애를 하고 난 뒤에 회개를 하면 동성애 죄는 용서해줘요. 근데 에이즈가 걸렸다. 그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렇게 보응이 있다고요. 보응이. 대가 지불이 있다고요. 여러분,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죄들은 바깥으로 짓지만 고린도전서에 자기 몸에 짓잖아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몸인데 어떻게 음행을 통해서 너희 안에 몸 안에 죄를 짓냐. 음행은 안에 짓는 건데. 그러니까 내 몸에 보응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악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라고요. 악. 그러면 거기에서 온갖 범죄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우리 안에 다 잠재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세가 심각해 보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심각해야죠.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 찾지는 마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자체가 악이라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자체가 악이라고요. 악.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대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게 주변에 강대국을 의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생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강대국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강대국을 쫓아다니고 우상을 쫓아다니니까 뭐가 되겠어요?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무슨 악한 일을 행해가지고 심각한 죄를 지어서 오는 고통, 그거는 결과들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버려버리는 것, 이 자체가 악이고 고통은 시작이라고요. 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두기를 싫어해? 너희들끼리 살아.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부터 31절까지가 또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읽기도 싫어요. 이런 죄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안 두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은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했잖아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자체가 악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악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돈 사랑해버리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거기서 만 가지 악이 뛰어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서 사시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불편하고 왠지 내가 좀 잘못할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잠시 좀 주무시고 좀 출장도 가시고 좀 쉬시지.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CCTV 켜고 계속 쳐다보고 계시니까 싫은 거예요. 좀 잘못도 하고 싶고 좀 원래 돈도 좀 벌고 싶고 불법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맨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싫은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있어야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 하나님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돈 욕심 부려? 이렇게 가야 내가 바뀌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자꾸 다른 데 보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죄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악의 열매들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은 이런 겁니다. 육체의 열매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갔을 때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이제 22절, 23절인데, 자,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요. 갈라디아서 읽었던 5장 21절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자녀면 아버지의 것을 상속하는데, 아버지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건데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이거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방금 읽었는데도 거기도 똑같습니다. 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인데, 헬라어를 보면 열매는 이게 여러분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는 설명의 열매는 몇 가지죠? 9가지인데, 그럼 열매들은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들이라고 하자고 열매는 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들, 다른 열매들이에요.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 자, 이 성령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맺어야 됩니다. 필수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필수적이에요. 안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에 아주 영향을 주면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요, 사랑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접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지난 시간에 12장에 있는 은사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급했던 구절이 31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하면서 13장에 사랑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관련된 것은 12장부터 14장이거든요. 14장이 이제 방언과 예언과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앞에도 예언, 앞에도 은사, 뒤에도 14장에도 은사인데 중간에 사랑을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과 딱 연결을 시켰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이 은사가 헬라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은사들을 사모해라. 그러면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인데 은사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할 때는 가장 좋은 길, 이거는 헬라어로 탁월한 길인데, 가장 탁월한 길이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 사랑은 이 문맥으로 본다면 은사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이렇게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근데 1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적어놨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천사의 말, 방언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은사로 받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에도 은사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천사의 말과 방언은 소리 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이 외치는 것은, 꽹과리는 시끄럽잖아요. 소음이에요, 소음. 그런 말들은 아무리 천사의 말, 달콤한 말, 신비스러운 말, 이 땅에서 듣지 못한, 사람에게 듣지 못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냥 소음으로 들리는 게, 소음으로. 영혼 없는 말인 거죠. 그 다음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은 은사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나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 장 넘겨서 12장 9절. 12장 9절에 첫 번째 읽어보시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그러니까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이제 산을 옮기는, 순간적으로 완전히 믿음을 주셔가지고 산을 옮기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열매적인 믿음이 있어요. 열매적인 믿음. 자, 여기 잠깐 놔두시고, 열매적인 믿음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오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믿음의 열매. 22절 제일 끝에 게 뭡니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믿음인데 충성으로 번역했거든요. 이게 정말 잘된 번역인데, 앞에 나온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3장 2절에 있는 그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사랑의 성령의 열매에서 나온 충성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열매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적인 믿음은 뭐냐면, 은사는 그냥 순간적으로 팍 줘가지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지만, 이 열매적인 차원에서 충성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충성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충성으로 번역한 것이 정말 잘 번역한 거고, 그 안에 헬라어 의미로는 믿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기 때문에, 무슨 상황에도 믿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잘하다가 문제 생기면 배반한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 거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힘들어져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시게 맞나 싶을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고요. 이거는 열매적인 충성이에요. 이게 훨씬 더 귀한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믿음 주셔가지고, 이겨내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 이게 훨씬 더 귀한 거죠. 충성,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 그게 훨씬 더 귀한 믿음의 은사, 열매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와서요. 3장,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한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한다. 귀한 일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입니다, 그게.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해라. 어떻게 거룩한가? 첫 번째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 위에 따르시는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신상 만들지 않는 거. 그리고 쭉 가면 9절 10절에 가면 반 네모퉁이에 남아있는 거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이삭 죽기잖아요. 그게 거룩의 문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거죠? 반 모퉁이 남겨놔.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게 거룩이야. 그게 거룩이라고요. 네.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이웃 사랑이기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런 불사르게 내준대요. 자기 몸을 완전히 자기 몸을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 남한테 구제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랑 없으면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어떠한 능력과 은사가 뭐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탁월한 것이 사랑이고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다, 이런 말. 근데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제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죠. 오래 참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못 참아.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자녀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 열받아가지고 막 못 참고 막 두들펴고 이러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안 맺힌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열매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 늘 말씀드린 대로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충성의 열매를 못 맺어서 말이 안 돼요. 사랑하면 충성하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어요.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열매를 맺혔는데 희락의 열매를 못 맺었다. 말이 안 돼요. 사랑하면 기쁜 건데. 사랑하면 기쁜 거잖아요. 사랑의 다른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믿음이 여기 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바라며 소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은 같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한데, 근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이 13장 자체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은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사랑으로 하는 거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1절부터 3절에 본 대로 아무 유익이 없고 소음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사랑 없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은사보다도.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실 믿음과 소망이 제일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믿음과 소망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뭐 믿고 뭐 바랄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사랑이 중요해.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제일 남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열매적인 믿음을 받은 분, 믿음의 열매를 맺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건 충성입니다. 충성을 사모하십시오. 순간적으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의심이 들고 다급한 순간에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히브리서나 계시록에 있는 대로 박해가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도 훨씬 더 귀한 거죠. 근데 열매는 점점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한 고비를 넘어서야지 믿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이 말씀하고 마치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아시아가 어디냐면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터키 지역의 아시아주의 수도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19장에 에베소고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을 내가 다 알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섬겼다. 그 유대인들의 관계가 어마어마했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 소망이 힘에 겹도록 너무나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 고난이 유대인들의 고난이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살 소망이 없다. 뭐 잘못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건데 예수님 전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 이제 사형 집행만 남아있는 사형수와 같은 심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3년간 있었는데 3년간 있으면서 마술 서적을 불태우고 엄청나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에베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근데 그 이면에는 3년 동안 바울이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상황이. 유대인들의 그 관계 그걸 다 이겨내면서 그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이제 결실을 맺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형수와 같은 자리까지 떨어질 정도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그런데 바울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죠. 그 엄청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이 이제 없다. 이제 죽었구나. 끝이다. 이렇게 생각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막 어디 조금만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나를 토사구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 이거 못 이겨내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에베소의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것이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당할 고난도 나는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기대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충성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 충성에 담겨져 있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누가 봐도 쟤는 하나님이 버렸어.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 때처럼 이방 사람들이 와서 너 이제 하나님께 구원 못 받아.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살겠어? 이렇게 말했을 때 근데 나 하나님한테 붙을 거야. 하나님 왜 나를 건져줄 분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셔. 이 믿음, 이게 은사적인 믿음이 아니라 충성하는 믿음이라고요. 신실한. 쟤는 어떤 상황에도 나만 바라보는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금 충성하는 믿음이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숱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지나왔을 텐데 앞으로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충성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열매예요.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나를 토사구팽하셔서 이제 버리시는구나.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병들어서 이제 힘도 없고 못 걸어 다니고 하니까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충성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 붙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죽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나를 업고 안고 계셔. 이 믿음이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고요. 이게 사랑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믿어드리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